가족들이 제가 이거 입고 싶어도 못 입었던 옷이에요. 이런 비슷한 옷을 입었지 이렇게 좋은 옷을 입지 못했는데 가서 입으라고 이렇게 사준 옷인데 제가 오늘 처음으로 입었습니다. 특별히 어제, 오늘인데 사실은 어제 안식이니까요. 그러니까 필리핀은 어제 안식이니까 오늘 안식, 이번 안식일은 제가 훈련시키고 파송했고 관리했던 34기가 졸업식을 했습니다. 다 마치고 1년 마치고 성길이 돌아와서 집으로 가는 홈커밍 그 행사를 했고 오늘 설교도 조금은 좀 맞는 것 같아서 제가 이 옷을 입었습니다. 여러분 그걸 양해를 좀 부탁드립니다. 정장을 입고 있지 않았는데 필리핀에서 가장 좋은 정장입니다. 제가 행사할 때마다 뭐 청령 앞에서도 있었고 뭐 이렇게 더 많은 사람들 앞에서 설교를 했는데 그때마다 제가 이제 느낄 때 한국말로 말씀 듣겠다 그렇지만 참 많이 할 때가 많았어요. 그런데 오늘 제가 한국말 하는데 굉장히 떨리고 그 어린이중학교의 교인들 앞에만 서면 제가 떨리는 걸 많이 느낄 수 있습니다. 그만큼 이렇게 시선이 집중되어 있고 열정이 있고 말씀을 가르치는 분들이 많아서 제가 부담이 되지만 사람은 부족하지만 하나님께서 기회는 또 다른 데로 주시라 생각하고 그 자리에 섰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통해 함께 은혜하는 귀한 시간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뭐 이렇게 바쁘고 힘들긴 하지만 이렇게 설 수 있다는 것이 너무 큰 특권이라서 말씀을 준비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37장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창세기 37장 우리가 잘 아시는 말씀 많이 들었던 주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창세기 37장 37장의 이야기는 요셉이 꿈꾼 이야기가 나옵니다. 18절, 19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요셉이 그들에게 가까이 오기 전에 그들이 요셉을 멀리서 보고 죽이기를 꾀하여 서로 이르되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37장에 꿈이라는 단어가 7번 나옵니다. 세보시는 분도 계실 것 같은데 7번 꿈이라는 단어가 나오고 꿈꾸는 자라는 단어가 한 번 나옵니다. 굉장히 40장에 꿈이라는 단어가 3번 나오고요. 41장에 꿈이라는 단어가 12번 나옵니다. 그러니까 꿈이라는 단어가 37장에 7번, 40장에 3번, 41장에 12번 나왔습니다. 그 숫자가 다 어떤 숫자예요? 우리가 성경에서 말하는 숫자 가운데 3, 7, 12는 다 완전한 숫자입니다. 그래서 요셉의 꿈 이야기의 장르는 완벽한 꿈 이야기, 완전한 꿈 이야기, 전체가 다 빠질 수 없는 꿈 이야기, 그런 이야기로 채워져 있습니다. 말씀을 보면 요셉이 어떤 성격의 사람인가, 어떤 캐릭터를 가진 사람인가 잘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몇 구절을 보면 적어도 요셉이 이런 사람이었겠다 이렇게 유추할 수 있는 구절이 나오는데 2절에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2절의 마지막 부분에 보시면 요셉 이야기하면서 쭉 하다가 그가 그들의 과실을 아비에게 과했더라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누가요? 요셉이 누구의 과실을? 자기 형제들의 과실을 다 누구에게 이야기했어요? 아버지에게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혹시 형제 가운데 그런 사람이 있으면 어떻게 생각하시겠어요? 여러분 형제가 많이 있는데 저도 형제가 많이 있습니다. 제가 막내고 저희 위에 형이 있고 누나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누나 셋에 형이 있고 누나 셋에 제가 있습니다. 그렇죠? 네. 조금 더 가면 한테스가 되는데 누나 셋에 형이 있고 누나 셋에 제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남동입니다. 막내입니다. 제가 아버지가 할아버지 한 번도 아빠라고 부를 수 없는 할아버지 계시고 올해 88세 아버지가 계십니다. 근데 만약 여러분 그런 가족 관계 가운데 한 사람이 잘못한 걸 다 우리끼리 잘못한 걸 다 보는 족족 다 누구에게인가요? 아버지 길로 바치면 좋아하겠습니까 여러분 그 사람을? 그렇게 좋아하지 않을 거예요. 근데 말씀 가운데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요셉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사람. 그 다음에 요셉은 어머니 품을 떠날 수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모습이라고 표면적으로 보여집니다. 여러분 요셉의 가정을 한번 좀 살펴본다 그러면 야곱의 가정을 살펴보면 거기에 어떤 게 있었어요? 거기 근친상간이 있었죠, 그죠? 대략학살 있었습니까? 세계에서의 대략학살 있었고 속이는 것도 있었고 다투는 것도 있었고 싸우는 것도 있었고 어쩌면 오늘날 우리가 접할 수 있는 평범한 가정이 가지고 있는 일반적인 모든 것들을 다 갖춘 가정이 요셉의 가정이었습니다. 구조화 선지자 208페이지, 9페이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야곱의 죄와 그것이 가져온 일련의 사건들을 악한 영향 곧 그의 아들들의 품성과 생애의 쓰라린 결과를 가져온 나쁜 영향을 끼쳤다. 야곱이 행했던 그런 과정들은 결국은 누구에게요? 자녀들인 요셉을 포함한 자녀들에게 악한 영향을 끼쳤다. 그 영향은 가장 신성한 관계를 약하게 한다. 어머니들의 질투는 가족관계를 고통스럽게 만들었고 아이들은 툭하면 싸우고 제재를 받지 못하고 참지 못하는 성질을 가지고 자라났으므로 아버지 야곱은 근심과 슬픔으로 어두워졌다. 그런데 그 다음 말씀을 보면 우리가 요셉의 그 사람됨을 조금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 중에 전혀 다른 성품을 가진 한 사람 곧 라헬의 맏아들 요셉이 있었다. 여러분 그렇게 표면적으로 보여지는 가정 그런 캐릭터 그런데 더 정확하게 보니까 어떤 사람이었어요? 그런 가정 속에서 전혀 다른 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바로 요셉이었다. 같은 책 209페이지 10페이지 보면 요셉이 형제들의 악한 행동을 목격하였을 때 고자질하였죠. 그런데 그는 매우 괴로워하면서 즐거워하면서 했습니까? 이 고자질이 이렇게 하지 않고 괴로워하면서 용기를 내어 부드러운 말로 그들을 충고하였으나 더욱 그들의 증오와 원한을 살 뿐이었다. 요셉은 그들이 하나님께 범죄하는 것을 보고 견딜 수 없어서 그의 아버지의 권위로 그들을 개심시키고자 하여 그 문제를 아버지에게 알렸다. 여러분 표면적으로 보여지는 그 사람과 실제 그 사람은 전혀 다른 걸 알 수 있습니다. 왜 다 갖다 일러 바쳤습니까? 일러 바쳤다는 표현보다는 정말 괴로운 심정으로 형제들이 잘 되게 하기 위해 노력하는데 되지 않으니까 아버지를 통하여 고치기 위해 그렇게 이야기하였다. 그렇게 이야기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잘못된 가정에서 잘못된 꿈을 꾸고 잘못된 생활 방식 가운데 살다가 잘못된 길을 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 나와 있는 창세기 37장의 요셉은 그런 환경에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바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증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제가 꿈에 대해서 이야기할 것입니다. 꿈, 환경적인 요소보다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서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미래가 결정되고 우리의 나아지는 모습이 보여질 것이다 말씀드릴 텐데 여기 앉아 계신 많은 분들이 내가 이 나이에 무슨 또 꿈을 꿔요 이렇게 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그럼 그냥 주무시면서 꿈을 꾸셔도 되겠습니다. 하시게. 그런 분들 위하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100세의 약속의 아들을 낳았습니다. 조금 새로워지죠. 아브라함은 100세의 약속의 아들을 낳았습니다. 여기 보니까 100세 계신 분들이 아무도 안 계십니다.